예, 성수침내 대학원대학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에 저희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 학교는 학교법인 성서침내학원 산하에 있는 공식 교육기관입니다. 법인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법인 이사님들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는 운영이사회가 있어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그리고 사목장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이사님들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월 정기 후원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고요. 예, 네. 이쪽은 어떠신가요? 예. 역시 증액되고 있습니다. 교회수는 줄고 있지만요. 그리고 50만 원 이상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 되겠습니다. 이렇게 월 정기 해주시고 그래서 월 1,2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후원금 부분이 있습니다. 채플관 건립을 위한 후원금이 있고 신학개발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이사회 이사님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68교회에서 약정을 해주셨고 현재 48교회에서 1억 8천여만 원 해주셨습니다. 신학교의 날 5교회에서 11개 교회로 그리고 후원 이사님들의 활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후원 이사님들께서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 성김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김우샘 목사님. 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측에 계신 세 분 참 미안합니다. 보직을 더 만들어서 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 교직원 활동 특별히 총장 목사님께서 장학 후원 기금을 마련해 주셔서 출판 교수들 열심히 연구해서 출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1호로 당첨되신 분이 장두환 교수님 연구비 받으시고 아직 한턱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옥경 교수님께서는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 나아가셔서 한국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친구들의 영성 발달에 관한 질적 연구 발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재기 교수는 선교차 중국에 가 있고요. 하늘빛 기쁨이라는 빌립보서 강의 집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이 멋있는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신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교육 석사 과정이 있고 기독교 교육 석사 과정, 그리고 문학 석사, 신학 석사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연도별 후원 학위 수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6명, 2005 6, 2006 16, 2007 29, 2008학년도에 24명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연도별 신입생 현황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 6, 7, 8, 2008년도, 2009년도 몇 명으로 보이십니까? 예,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만은 18명 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절실한 부분이 바로 신입생 모집 부분입니다. 예, 과정별 학생 현황입니다. MDB가 44명, 그리고 MA, 그리고 교육학 쪽에 10명, 그리고 THM에 14명, 현재 재학생 74명 대학입니다. 지난 2009년 청년 청소년 연합수련회에서 14명의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기독교 교육가로. 그러나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당장 2학기에 몇 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한 명 추천해 주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MDB 학생을 추천해 주시면요, 첫 학기는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6명까지요. 예, 저희 학교에서 장학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이번 학기죠. 그러니까 3,200여만 원, 1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평균 168만 원, 학생당 168만 원 평균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학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60%이고요. 그리고 여학생 그리고 사모님들 최대 60%입니다. 최대 60%입니다. 혹시 49%가 되셔도 실족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들께서는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숙사 부분이 있고 근로장학금 혜택도 있습니다. 누가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예, 신민학생 아버님 되시나요? 그렇진 않고요. 예, 제가 이번 친교에 와가지고 가장 기쁜 순간이 우리 한 자매가 와가지고 입학 후보자가 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자, 손 들어봐요. 예, 저기 뒤에 우리 김성진 형제 가족입니다. 동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학금 보장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제가 이회태 목사님 특별히 멋진 얼굴을 소개한 이유는 감사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학생들 한 교회에서 추천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앞으로도 더블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여호수아 설교대회를 지난 11월 25일에 작년 11월 25일에 조성택 집사의 후원으로 설교대회를 제1회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참여를 해서 대상의 신재인, 그리고 금상의 권석진, 은상의 정혜원, 그리고 동상의 한권희.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심재인 형제 본 말씀 다니엘 1장 1절 21절 우리 인생의 구의 말 푸아우. 심재인 형제 어디 있습니까? 예, 나오시죠.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도 사역자님들 앞에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저에게 큰 영광인자 동시에 저에게 큰 부담임을 고백드립니다. 어제 WBC 결승 한일전을 다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저도 참 열심히 봤는데요. 그 보면서 참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니엘 1장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9회 말 투아웃으로 자꾸 준비했는데 정말 한일전 경기가 9회 말 투아웃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기전 도사님은 하나님이 너의 설교를 축복하시면서 그 경기를 9회 말 투아웃으로 몰고 가시는 거다. 설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응원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교의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갖고 있던 찰나에 정말 이 9회 말 투아웃에서 만약에 우리가 역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의 설교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반만 들어주셨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인데 역전은 안 되고 동점으로 10회 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10회 초에 2점을 주고 다시 10회 말이 되었을 때 주님, 제가 제목을 우리 인생의 10회 말 투아웃으로 바꾸겠사오니 어떻게든 이기기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아쉽게 우리나라 대표팀의 패배로 끝났고 저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나.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김인식 감독과 함께하는 우리 대표팀은 9회 말 투아웃에도 10회 말 투아웃에도 질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인 우리의 인생에서는 10회 말이건 9회 말이건 12회 말이건 우리 인생엔 패배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 인생의 9회 말 투아웃을 우리 인생의 10회 말 투아웃으로 바꿔서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참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고 또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대중매체나 아니면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이 쉽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점점 진화할수록 또 사회가 점점 발달될수록 우리가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회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제 그 10회 말 투아웃처럼 정말 막단에 다다른 것처럼 9회 말 투아웃, 10회 말 투아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보다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훌륭하게 믿음을 지켜내어 우리에게 역전의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주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 9회 말 투아웃 같은 10회 말 투아웃 같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의 인생을 맛볼 수 있는지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역전의 인생, 역전의 믿음을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편에서 세상은 언제나 9회 말, 10회 말 투아웃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게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시키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킵니다. 그들은 성전을 침탈하여 하나님의 그 기물들을 훔쳐가고 또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또 그것을 모자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서 정말 엘리트들만 뽑아서 자신들의 나라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뽑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얼짱에, 몸짱에, 또 지식과 모든 것이 뛰어났던 그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런 엄친 아들만 모아서 가고자 했습니다. 바로 유다의 엄마 친구 아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들이 정말 사랑했던 한 여성, 한 자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끌려갔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 먼 곳까지 간 것으로 모자라 이제 그들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이름이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계명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희가 종교를 버리고 이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종교를 개종하라는 압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9회 말, 10회 말 투아웃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또한 정치의 혼란, 또 사회의 문제들, 정말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많은 자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근에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한 여배우의 자살과 또 최진실 씨, 안조한 씨의 자살 등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축산 농민, 사업가, 또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2007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 원인은 5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고, 또한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97년에서 13명에서 24.8명으로 10년 만에 2배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많다고 합니다. 또 IMF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의 이러한 문제들을 떠나서, 사회가 주는 이런 어려움을 떠나서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9회 말 투아웃으로 몰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어려움과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 또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들, 또 내 안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만 아는 그 문제들,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우리의 환경이 9회 말 투아웃 같고,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9회 말 투아웃에서도 10회 말 투아웃에서도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9회 말 투아웃이라는 것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타자가 아직 남아있고 그 타자가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느 팀 소속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들이 겪는 변화 가운데, 그들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 할 수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100%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도 모자른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고 변하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변하지 않게 하는, 또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바쳐지고 또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도축된 고기를 먹는 것이 자신들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설령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할 사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먹어야 살 수 있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과 동화시키려고 밥도 먹지 않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와 같아져라,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그 메시지가 사단의 거짓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닷물이 썩지 않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닷물 가운데 있는 3%의 소금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고 세상과 같아진다면 소금이 없어 썩어가는 바다처럼 우리 세상도, 우리 자신도 썩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상황이 변해서 그런 변명으로 우리의 기준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우리가 잃게 된다면 우린 세상과 같아질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미국에 계실 때 북한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북한과 왕래가 잦지 않았던 그런 때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북한에 가면 모든 그 호텔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모든 호텔에 CCTV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딱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니까 신안 비치 호텔보다 더 좋은 호텔에 들어가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고 모든 곳에 도청장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정말 행동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게 되고 목사님 평생에 방 안에서 그렇게 목사처럼 경건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공산당이 지켜보는데 목사의 체면이 있지 그냥 잘 수 없다 하셔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주무신 목사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본다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본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도 태도가 바뀌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사역자, 학생, 부모, 여자, 남자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역전 홈런을 날려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근거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이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들의 출세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환관장은 그들의 결정이 자신에게까지 그 해를 끼칠까봐 처음엔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자신들을 관리하던 감독관에게 가서 요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서 그 감독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마 그 감독관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흘 뒤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달라는 그들의 요구에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구체적이고 그 결단한 그 결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흘 뒤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빛났고 더 윤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몇 배 학식이 뛰어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충분하게 그들 왕에게 쓰임받기 충분하게 변했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역전 홈런보다 더 짜릿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환경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핑계를 멈추고 믿음의 결단, 올바른 선택을 할 능력과 돌아설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군생활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곤란하게 겪는 문제가 바로 주일을 지키는 문제와 또 술 마시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군대 가서 저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그도 모자라서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겠습니다. 또 그것도 미워 죽겠는데 술도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참들이 싫어합니다. 저는 제가 쌍둥이인데 저희 형과 같이 쌍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똑같이 교회 가겠다, 수요예배 가겠다, 술 안 먹겠다 하니까는 쌍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다양한 육두문자 서비스를 그때 받으며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다닌다.
야, 예수쟁이 나왔네. 이거 한번 마셔라. 야, 이거 한번 마신다고 뭐 세상 바뀌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대라는 그런 획일적인 사회에서 나 안 먹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고참들이? 하지만 꿋꿋이 견디며 서로 위로하며 먹지 않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피해보면서 욕먹었지만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덕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타협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고참들이 시킨 대로 하는 친구들은, 동기들은 나중에 가서 정신 차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 더 욕먹고, 그때 술 안 먹겠다 그러면 너 지금부터 빼는 거냐 더 맞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참들이 알아서 콜라 따라주고 사이다 따라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결단했던 그 결단이 거짓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참 믿음과 참 신앙에서 나왔던 것이 삶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결국엔 역전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유혹도 우리는 뿌리쳐야 합니다.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구체적으로 그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또 결단 없이는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회 말이건 11회 말이건 12회 말이건 우리로 하여금 역전의 홈런을 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따라 행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역전의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그런 승리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주님 전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과 특별히 미인들로 구성된 우리 사모님, 이때 아멘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목사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이게 목회가 평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과 미인들로 구성된 사모님들, 할렐루야. 모든 관계자분께 목사님, 사모님을 또 포함한 모든 또 집사님 또 오신 모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고 저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여호수아 설교대회에 입상하던 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수많은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고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으면서 기쁨과 그 감격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누군가 저에게 오셔서 제 귀에다 대고 격려의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오성현, 넌 1등이 아니야. 누가 그러셨을까요? 힌트는 신학교에 계십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제일 행복하고 인생의 가장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 그 소리를 듣고 표정이 확 굳어져가지고요. 축하하러 오신 성도님들하고 사진 찍는데 시종일관 막 성도님들이 제발 웃어라, 왜 표정이 그러냐, 기쁜 날에. 그런데도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계속 이러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더 변화하고 성숙하라는 따끔한 충고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또 목회 경험이 없는 전도사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제겐 더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존경하기 때문에 혹시 따끔한 충고와 조언도 아낌없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화하고 성숙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피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8절까지 보시는데 본문이 좀 기니까요. 우리 3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저희 교회는 개정으로 바꿨는데요. 혹시 그냥 개역성경을 보시더라도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8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을 구절은 21절 그리고 28절, 38절입니다. 2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8절이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마지막 3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1774년 독일의 유명한 문인 괴테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줄 믿는데요. 극 중에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그 열렬하게 사랑하는 로테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로테라는 여인에게 약혼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베르테르가 굉장히 실망과 그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유럽 전역에 굉장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독자들이 그 소설을 읽다가 그 주인공의 감정에 자신을 투영시켜서 동일 또는 모방 자살을 계속 연쇄적으로 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그 소설의 이름을 따서 베르테르 효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지난해 9월 또 8일 또 10월 2일 안재환, 최진실 씨가 자살하면서요 연쇄적인 자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압박붕대로 자살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스를 켜놓고 가스 중독으로 자살을 하고
또 연예인 장채원 씨라는 사람은 스타킹에 목을 매달고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예인 장자연 씨의 자살 소식을 다 접했을 줄 압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요. 연쇄적인 이 자살 사건은 큰 이슈지만 그 사건의 시작은 어느 소설가의 조그만 손에 쥔 작은 펜대에서부터 그 엄청난 결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명의 극단적인 입, 혀, 말, 그 말, 생각, 행동이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소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 전체에게 미쳐서 약속의 땅을 결국 차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지만요, 우리는 이 뼈아픈 과거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적어도 저희들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의 기회로 삼는, 또 성장의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한 부류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을 오히려 등져버린 또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정반대의 두 시작이 이어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불신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의 입술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신의 입에서 불가능이 시작된다. 예. 먼저 백성들이 땅을 막 정탐하자고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제안을 굉장히 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선했습니다.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좀 살펴보시면 처음에 백성들이 탐지하자고, 땅을 정탐하자고 한 그 목적을 보면 효과적인 정복 경로를 탐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길로 또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허락하에서 그들은 각 두령들 중에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이렇게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땅을 탐지한 후에 정탐꾼들은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당초 목적이 뭐였죠? 효과적으로 땅을 정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불신하는, 이 불신을 보고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13장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지금 갈렙이 백성들의 흥분을 지금 가라앉히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얼마나 불신으로 치닫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위기감을 갈렙은 느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는 능히 취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정복하자는 믿음이 거기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요. 이 한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하나씩 있는데, 장점은 정직하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좀 무뚝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그 사람이 소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지만 너무 무뚝뚝하다, 이 말하고요, 이 사람은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너무 정직하다. 만약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중매를 쓰시면서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데 너무 무뚝뚝하다, 이렇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참 정직하다, 진실하다,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장점을 막 늘어놓는 것 같으면서 마지막에는 온통 절망의 그런 말들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
이것은 지금 그 땅의 실과입니다라면서 풍성한 실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하자는 건지 또 말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출애굽 과정에서요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주신 것도요 얻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환경만을 보고 고백한 정탐꾼들의 바로 그 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교회에서요 전도집회를 열면 전도집회를 열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명수를 작정할 때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크게 작정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가 들어가서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도대체 밥을 몇 명분 정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주춤합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작정했던 전도집회는 밥을 준비할 때는 50명으로 줄어들거든요. 200명으로 전도집회를 작정했을 때 밥을 준비할 때 한 140명이나 150명분 정도면 적당하겠다. 예, 이렇게 했던 경험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요 항상 확신 있게 기도하시는데 혹시나 예전에 성도님들의 어려운 그런 사정을 들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인사가 되어버린 그런 경험들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경험들입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불교 집안 그리고 3대가 믿고 있는 천주교 가정을 향해서 저런 사람도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혹시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내일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서 내일 출근할 때 우산을 안 갖고 가는 그러한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도요 너무 객관적인 분석 또 객관적인 너무 그런 계산만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분석, 객관적인 계산이 틀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사업이 태동하던 40년 전의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요. 정주영 사장이 조선사업에 투자될 그 차관을 도입하러 많은 선진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는데 모두 다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열악한 경제 규모를 보고 저 나라는 도저히 조선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악한 경제 환경을 보니까 그러한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조선사업은 어떻습니까? 자타가 공인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요하는 LNG선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 지금의 이런 한국 조선업계를 그 선진국들이요 만약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미래를 미리 믿음으로 예측하고 미리 바라볼 수 있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달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50여 년 전 성서침례교회 이 땅에 시작될 무렵 우리 김우생 목사님이야 수많은 1세대 목사님들은 이 척박한 한국의 땅에서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남의 집 안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누구는 천막 하나 낡은 천막 하나 걸치고 거기서 십자가 하나 꽂으면서 외로움과 배고픔 속에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의 이 모습, 지금의 바로 이 모습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또 심재인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 1세대 목사님들이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그런 열매의 조그만 실체라고 믿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만약 이 정탐꾼들도 우리 교회 성서침례교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나갔다면 충분히 됐을 텐데요. 그들은 너무 열악한 그런 가난의 그런 안악자손과 그런 심히 큰 성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런 불신의 보고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불신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불신은요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10명의
불신으로 보고한 그 보고가 200만 명을 순식간에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심각성을 직감하고 온갖 방법으로 백성들을 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던 그때를 한번 경험해봐라. 10번의 기적, 홍해를 가르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광야길에서 완벽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좀 보라고 모세가 막 다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가장 친근한 그런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지금 나의 이 말 한마디, 우리 자신의 이 말 한마디가 존재하지 않았던 불씨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을 만들어내는 말들을 조심해 주십시오. 난 안 된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보나 마나 틀렸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다. 안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의 입술에서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러한 모든 말들은 다 사라져야 할 단어인 줄 믿습니다. 네. 약속을 불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약속이 저주로 바뀌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에게 이 약속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저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믿음의 입에서 약속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의 입에서 약속이 시작된다. 예,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그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할 때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으로 본 환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장대한 아낙 자손이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초월하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 대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무엇이 더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목회를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주일을 어기면 생기는 더 많은 수입, 이것을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불행한 가정 환경만을 보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을 많이 만나보셨을 줄 압니다. 당장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줄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환경과 관계없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어떤다고요?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어릴 적 중학생 시절에 어머니와 겪었던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절이었는데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메이커, 이런 명품들을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미아리 근처를 가는데요. 그게 퓨마 대리점이 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그 농구화를 본 순간 너무 마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저 농구화가 너무 갖고 싶어. 순간 제 형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엄마, 나 저 농구화가 갖고 싶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아, 내가 꼭 사줄게. 내가 꼭 사줄게. 수개월 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어디론가 재촉하셨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예, 퓨마 대리점이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어머니는 빠듯한 살림에 푼돈에 남는 생활비를 모아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려워 보였던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내가 보기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간과한 것이 있어요. 모르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란 말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지 땅이 아닙니다. 어느 땅이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조카 롯이 이미 땅을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 서, 남, 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성석침례교회 목사님이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변화하고 성숙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멘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을 등지는 출발점이 되고 어떠한 부류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의 입술은 불가능의 시작이 되지만요, 믿음의 입술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25년에 20살의 구원을 받아서 30살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고아들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1년에 무려 793번의 기도응답을 주시고 그가 사역하는 63년의 생애 동안에 총 5만 번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사역 가운데 총 15만 명의 영혼을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15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1950년 6.25 전쟁 때 공식 집계된 남한의 전쟁 사망자 수가 15만 명입니다. 한 나라에서 15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한 나라에서는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15만 명이 지금 살아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 믿음으로 약속을 시인하는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의 단위는 몇십 명이 아닙니다. 몇백 명이 아닙니다. 몇천 명이 아닙니다. 기본이 무슨 단위라고요? 만 단위라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만 단위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성에 12만 명을 살려주셨습니다. 1855년에 구원받은 D.L. 무디는 총 1억 명에게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 이상의 이상을 구원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성석침례교회 목사님을 주시하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사역하고 조력하는 저도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는 목사님들과 또 조력자 전도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정 시간부터 좀 지났기 때문에 찬송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우리 시인이면서 김해에서 풍성한 침례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이병구 목사님 나오셔서 폐기도 하시고 저희가 바로 점심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척박한 복음의 땅에서 저희들 55년 이상을 하나님이여 참 각 지역에서 참 수고하고 복음의 참 그 땅을 일궜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참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더욱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축복하시고 신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수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총장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지역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그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복음하는데 하나님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